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한나의 기도가 갖고 있는 진짜 그 의미와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어떤 이 땅의 소유의 결핍을 허락하심으로 그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를 하셨고, 그 기도 가운데 그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한나에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 누가 이 나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된 한나는 즉시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면서 아직 자신에게 주어지지도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미리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인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반드시 이 땅의 현실의 문제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덤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면서 간증하면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을 만난 한나의 고백, 이어서 오늘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에 그 사무엘상 2장의 제목을 보시면 한나의 기도 이렇게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그것도 맞는 표현이지만 조금 더 본문의 의미에 충실해서 어떤 제목을 정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나의 기도보다는 한나의 찬양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그 이유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한나의 찬양이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쭉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여러분이 아침 묵상이 끝나고 나시면 자리를 뜨지 마시고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천천히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찬양,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 드린다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자, 여기서 계속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기쁨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joy라고 할 때 그 joy는 감정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원과 관련된 기쁨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나를 구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그 표현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죠.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한마디로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결핍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과 그 그림을 하나님과 함께 보게 된 그 한나가 그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세요. 2절을 또 보겠습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자, 거기 반석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성경에서 반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무엘을 자신의 반석으로 삼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 세상 돈과 명예와 어떤 권력을 반석으로 삼지 않았다는 뜻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속사적 그림 안에서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삶에, 자신의 영혼의 반석으로 삼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무언가를 소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들을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그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자체만으로 그것을 가장 큰 보물로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그분만을 자신의 반석으로 삼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나는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소유하지 못해서 계속 핍박을 받고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한마디로 결핍된 약자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핍된 약자,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전혀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내가 바라볼 것도 없고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바로 그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고대 당시 사회 속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혀 이 땅의 삶의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게 되는 상태를 뜻하죠. 그러니까 한나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결핍된 약자, 그냥 그 강자들, 뭔가를 소유한 강자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발견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진짜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한나가 만약에 지금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그 자신의 마음 속으로 만약에 죄를 지으려고 생각을 했다면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내 마음이 지금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졌고 소망이 끊어졌고 절망한 상태이고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분이 쌓이고, 그런데 뭔가를 소유하고 있는 그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은 자신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한나가 그 순간에 그 마음을 분노로 사로잡혀서 그 분인나를 악에 바쳐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선택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인생을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이 불공평하고 더러운 세상을 마음껏 저주하고, 그리고 오늘날도 어떤 이들이 선택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결핍된 약자들의 선택인 거예요. 분노로 나에게 그 결핍을 가져오던 어떤 대상을 공격하고 저주를 퍼붓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저주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 나의 인생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든지, 충분히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선택에 빠지지 않고 그 결핍된 상황 속에서 뭘 선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이 다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요, 수많은 유혹을 물리쳐야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절대
사탄은요, 우리가 기도하도록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도록 놔두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결핍을 느끼고 있을 때 그냥 머리 싸매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막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분노에 막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를 한다는 건 엄청난 유혹을 물리치고 엄청난 선택의 여지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앞에 선택하고 엎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보시게 되고 알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저는 자세하게 내막을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한나의 결핍을 함께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 다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만약 그 순간에 한나가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그 한나의 인생에 벌어졌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죠. 자, 이처럼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세상적 방법, 인간적 방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풀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 한나와 같은 자가 세상에는 넘쳐납니다. 사실 인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한나와 같은 다 결핍된 약자들인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애써 부정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소유로서 물질로서 자신의 실체를 감추면서 강자인 척을 하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결핍된 약자로 발견된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결핍된 약자로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여러분 다 머리 둘 곳조차는 가지고 계시죠? 그 정도 소유는 다 가지고 사시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땅 한 평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밭 한 평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소유하셨습니까? 철저하게 결핍된 약자로 사셨죠. 그런데 죄된 인간들은 그 예수마저 자신들처럼 강자로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안 되자 그 예수를 죽여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린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철저한 약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진실되게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상처, 그 아픔, 고뇌, 외로움, 두려움, 분노, 억울함, 슬픔의 계곡을 건너서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아서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도달해서 그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구속사의 그림을 함께 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아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의 진짜 뜻은 이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이름에 권능이 있다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이름의 권능으로 자신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한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10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10절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왕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림을 보게 된 한나는 이 왕은 바로 다윗 왕과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끝까지 결핍된 약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 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확인하시고 나의 진짜 강자가 누구이신지를 확인하시고 그분께 내 남은 인생, 내 평생 오직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다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결핍에 붙들려서 한숨 쉬고 땅만 바라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고 그 모든 선택의 여지들을 다 끊어버리고 기도의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